샬롬. 반갑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입니다. 아멘.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약속하신 것들을 믿고 따르며 지켜야 될 줄로 압니다. 아멘. 그러므로 십계명을 지킴으로 또는 계명들을 지킴으로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다르게 살아야 돼요. 하지만 다 지킬 수 없는 한계가 안타까움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것 때문에 세 가지 주님이 주신 특별한 선물이 있다고 그랬죠. 첫 번째는 예수님이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원죄로 인하여 선악하다 결국 죽고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원죄를 도말해. 오늘 원죄에 대한 오전 말씀을 봤는데요. 다 죽을 수밖에 없어요. 불순종으로 인하여 들어온 원죄. 결국 하나님과의 분리를 상징하는 죽음. 그 죽음은 영적인 죽음까지 이르러 결국 죽게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보내셨습니다. 지금은 부활 승천하사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중보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두 번째는 뭐냐? 꼭 뭐라고 했습니까? 회개라고 그랬죠? 회개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가 그냥 회개하는 게 아니고 회개라는 은혜를 하나님 주셔야지만 회개하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아이고 저 잘못했으니까 잘못을 뉘우치고 가서 잘못을 구해야 되겠다 생각할 수는 있겠으나 그렇다고 생각한다고 다 하는 건 아니에요. 그죠? 자기가 내가 잘못해서 진짜로 가서 잘못을 용서를 구해야겠다 이렇게 행동까지 이르는 걸 회개라고 하는 겁니다. 회개를 할 수 있도록 기회를 또 주셨어요. 그게 두 번째 선물이에요. 세 번째 선물은 뭐였습니까? 외적인 표지를 주었다. 외적 표지는 보이는 것을 주었어요. 다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계명과 율례와 법대로 지킬 수 없는 이 한계점 있는 인간의 연약함을 돌보기 위해서 외적인 표지로 성경 말씀을 주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은 이 성경 말씀과 더불어 주신 외적인 표지가 성례다. 성례는 거룩할 성, 의식 예자를 써서 거룩한 의식이라는 뜻이에요. 예식이라는 뜻이에요. 어제 이제 제 친척이 있었지만은 사촌의 동생이니까 제가 오촌 제가 아재인데 시간이 뭐 우선 서울까지 갈 수 없어서 안 갔습니다만 저희가 부이 축의금만 보내고 말고 우리 큰아들 보고 대신 가라고 했습니다만 요즘에는 이제 주례사를 거의 안 하는 게 그게 근데 우리 기독교는 이제 혼인성사, 혼배성사 뭐 이런 용어를 안 씁니다. 천주교에서 쓰는 용어긴 한데요. 혼인을 하려고 하는 게 큰 의식이잖아요. 그죠? 아니 그렇지 않고 물론 이제 예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은 그냥 이제 아내로 맞이하였더라 하고 끝. 그러면 이제 혼인이 됩니다만은 이 한자 혼인을 보면 저물혼자예요. 저물혼자예요. 왼쪽 좌변에 제가 뭐 여자들 욕하는 게 아니에요. 한자 뜻을 생략하는 게요. 왼쪽 좌변에 계진 여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저기 우측에 성씨를 해서 씨가 있어요. 성씨가. 그 다음에 날일자가 있어요. 밤이 저물 때 여자가 성씨가 바뀐다 이런 뜻이에요. 원래 저물혼자가 혼인한다는 뜻이 결혼한다는 뜻이 여자 성이 이제 원래는 성씨는 안 바뀌죠. 안 바뀌는데 결혼하면서 이제 이게 뭡니까? 남자의 위주로 이제 가계 쪽으로 들어간다 이 뜻으로 이제 쓰는 겁니다. 물론 이제 유럽 쪽에는 성씨가 아예 바뀝니다. 남자 성으로 바뀐 데가 대부분입니다. 그게 혼인의 의미예요. 의식이라. 근데 혼인 의식의 주례사가 이제 빠짐을 통하여 그냥 자기들끼리 다짐을 하고 이제 그런 건데 좋은 이제 말을 해주고 또 혼인은 있죠. 옛날 같으면 단골 메뉴가 뭡니까? 검은 머리가 파뿌리 될 때까지 어렵거나 힘들거나 서로 의지하면서 살거라 뭐 그런 얘기죠. 그거 다 진짜 그런 거죠. 검은 머리가 파뿌리 색깔이 이상해질 때까지 서로 의지하면서 싫거나 좋거나 어려운. 근데 요즘에는 이제 그런 주례사님의 말 대부분 주례사는 누구한테 부탁하지요? 존경하는 은사님이나 선생님이나 목사님이나 그죠? 근데 점점 변질되더니 주례사를 대용하는 사람들이 이제 아무나 주례를 하게 됐어요.
그 다음에는 자기들끼리 하더라고요. 그렇게 그 다음부터 가치가 어떻게 됐을까요? 본인이 너무나 쉽게 깨지게 됩니다. 약속이거든요. 약속인데 지들끼리 했다 하면 끝이라는 게라. 우리 안 살기로 했어요. 나가서 깨우자. 조금만 이제 문제가 생기면 5잔 중에 결혼하면 세상이 이혼해. 세상이. 그래가지고 제가 초창기 서울에서 사회 갈 때 말씀을 전할 때 그냥 대부분 다 원래 가정들이 있고 이혼한 가정들이 없으니까 그냥 막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나중에 좀 분위기에서 조금 몇 년, 5년 정도 지나니까 이혼 가정들이 점점 늘어나기 많아요. 이제 뭐 그런 설교를 할 수 없어요. 이혼하지 말라! 시대로 잡고 살아라! 못해! 분위기가. 근데 성경의 근거는 뭘까요? 가급적 이혼하지 말라. 이혼하지 않으면 통하여 저 안 믿는 남편이 예수 믿을 수 있다. 그죠? 또 안 믿는 아내가 예수 믿는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 가늠이나 이런 걸 이유가 아니거니서 이혼하지 말라. 술주정하는 거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봤어요. 근데 술도 병이 되는 경우 있죠. 그런 데는 뭐 어쩔 수 없죠. 술 먹고 그 다음 단계가 있잖아요. 때리 부수고 패고 폭력을 행사하고 그죠?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일단 그러면서 이제 이게 본인의 무게감이 많이 상실되었다라는 걸 결혼식에 대한 그런 걸 보면서 또 들으면서 알게 된 겁니다. 내 성례 거룩한 의식이에요. 이 거룩한 의식 우리 기독교가 천주교로 표현되는 구교 또 개신교로 표현되는 신교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믿는 개신교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주교에서는 이제 의식들을 많이 강조하다 보니까 의식이 더 주가 됐어요, 사실은. 그게 때문에 변질이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개신교인 우리는 간수할 수 있는 건 다 줄이면서 오직 중심 촛대를 어디로 보냐? 예수님한테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련되는 거 아니고 다 잘라버린 거예요. 안 그래도 신앙생활 하기 힘든데 뭐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그것만 해라. 왜 그것만 해라. 그래서 거룩한 의식이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제정했다는 뜻으로 거룩한 단어를 쓰는 겁니다. 성례는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제자들에게 시행하신 것이에요. 예수님도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시다. 예수님도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이 제정하신 것. 즉 하나님이 제정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성례 참여자의 오늘 본문에는 태도는 어찌해야 될까에 대해서 몇 가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거룩함에 참여함을 의식하면서 참여해야 된다. 뜻이 무슨 말이냐면 장난치듯 해서는 안 될 일이에요. 제가 어떤 모임을 잘 안 가지만은 대부분 가는 모임이 이제 기독교 신자들이 모이는 모임이고 목사님, 장로님들 모이는 모임이죠. 근데 가서 보면 다 그런 게 한 100개 중에 한 가지 정도의 모임에서 성찬을 너무 좀 근성으로 받고 하는 경우가 많더라. 성례 의식을 너무 그냥 동네 잔치에 가가지고 술 한잔 먹듯이 생각하는 인간들이 사람들이 있더라. 안 돼요. 장난치듯 참여하는 일이 절대로 아니에요. 또 지루하게 생각해서도 안 돼요. 성례에 참여하는데 거룩한 사람만 거기 참여하는 거예요. 근데 지루하게 생각하면서 하품하면서 아유 죽거나 안 돼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성경에 뭐라고 나오나? 너희가 이 떡과 저 본문에 보세요. 너희가 26절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때 여러분 우리는 어찌해야 되냐? 지루하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장난치듯 참여할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는 참여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성례를 통해서 큰 기쁨을 주시는구나. 아멘. 우리 이런 거 생각하면서 참여. 옛날에는요, 제가 참여할 때, 지금 목사님이 하나님이 되게 하셔서 제가 집례를 합니다만, 참여할 때는 항상 거룩하게 참여한다는 의식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좀 슬펐어요. 내가 예수님의 피를
흘림으로 내가 구원받았구나. 예수님의 살이 찢김을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이게 생각하니까 너무 슬프더라고요. 눈물이 막 눈 중에 많이 흘러서 그 꼬맹이, 중학생 꼬맹이라 아니라 할 수도 있지만 지금 생각해 꼬맹이 같아요. 그 눈물 남자애들이 잘 안 울잖아요. 맞아도 안 우는데 싸우자 이러면서 이러는데 눈물을 흘리면 나는 그냥 주르륵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날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예수님 나 때문에 매를 맞으셨구나. 채찍 맞아가고 살이 뜯겨나갔구나. 이게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슬프더라고. 저는 거룩하게 참여한다는 것이 저는 슬픔에 참여하는구나 이런 생각이 더 강했어요. 근데 점점 이제 진례를 해보니까 이 성례에 참여한 자들은 다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 성례를 통해 나에게 하나님이 큰 기쁨을 주시는구나. 아멘. 이런 마음을 더 가져야 함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오늘 기쁨을 주실 거니까 성례에 참여한 자들의 마음은 어때야 될까요? 기뻐해야 되는데 이 기쁨을 맞이하니까 설레죠. 설레는 마음. 빙글에 설레임. 선전을 했는데 돈 받는 건 아니지만 설레임. 여러분 결국 성례에 참여한다는 의식은 뭐냐? 설레는 마음을 갖고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설레는 마음. 나에게 기쁨을 주실 거니까 오늘은 어떤 기쁨을 나에게 주실까라고 설레는 마음을 가지고 참여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간을 기다리고 준비해야 합니다. 설레는 마음을 준비하는 것을 주님은 바른 태도라고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의 나를 위한 희생적 사랑을 결국 죽으심이죠. 그것을 기억하며. 두 번째는 기억하며 보내야 돼. 기억하며. 첫 번째는 의식하는데 어떻게 의식이라고? 설레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걸 의식하며. 그 다음에 기억하며. 기억하면은 뭘까요? 기억하며. 나를 위해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을 사탄에게 내어주셨구나라는 하나님의 계획을 또 하나님의 자기 아들을 버리신 유기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유기할 때 자기 아들을 사탄의 밥으로 내어줄 때 그 안타까운 아버지의 마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기차에 기차수가 삑칙칙 뽑고 기차가 달려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자기 아들이 아빠 일하는 걸 구경하러 왔어요. 구경하러 아들이 아빠! 하고 뛰어오는데 저 기차가 오고 있어요. 기차에는 수백 명이 타고 있어요. 우리 길 이렇게 옮겨주는 거 있잖아요. 근데 이걸 딱 이렇게 옮기면 저 기차가 제대로 가가지고 수백 명이 살아요. 근데 이걸 딱 옮기면 그 길로 아이가 자기 아들이 뛰어오고 있어요. 아빠! 하고 옮기면 수백 명은 살지만 자기 아들이 기차에 치여 죽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이 조타수의 마음처럼 자기 아들을 희생시켜서 수백 명을 살리는 결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이 사랑,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이것을 기억을 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 덕분에 살았구나. 예수님 때문에 내가 숨을 쉬고 있구나. 아멘. 이걸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희생으로 결국 내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옮겨졌구나. 아멘. 내가 용서받았구나. 이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은 자답게 살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나를 대속한 사랑에 어떻게 감사를 하며 살아야 될까? 이것을 생각하며 기억하며 우리는 성례에 참여하는. 그냥 말뚱말뚱 저 집에는 저 권사님, 저 집사님은 저래 하는 것 같다. 구경하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 때문에 죽었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 성례에 참여해야 돼. 세 번째는요. 재림시까지 전하며 성례에 참여하라고 했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그 사랑에 내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영생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전해야 한다는 거죠. 제대로 성례를 참여하는 방법은 전하는 데까지라. 전하는 데까지. 그냥 와서 교회에서 주니까 성찬이라고 또 분병 하나 먹고 분잔 하나 마시고 기도하고 가는 데까지가 끝이 아니고 요거 오늘 받은 주님이 나에게 오늘 성례를 통하여 기쁨을 주셨구나. 그것과 또 예수님이
나 때문에 돌아가셨구나. 여기서 기억하며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 여기까지가 여러분이 성례를 바르게 지키는 태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른 자세예요. 그걸 전한다는 게 뭡니까? 간정이죠. 너무 보태거나 뺄 건 없어요. 사실만 전하면 돼요. 그게 전하는 거예요. 사실만 전해요. 예를 들어 물에 빠져 죽어가는 나를 누군가가 자신의 목숨을 대신해요. 구출을 죽은 자가 있다면 평생의 은혜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가끔 보면 아빠가 자녀 둘이 빠졌는데 아들 둘 밀어내놓고 자기는 막판에 못 나와서 죽은 그런 안타까운 사연들이 있잖아요. 그럼 자식들은 평생 동안 뭐라 그래요? 아빠가 나 때문에 죽었구나. 그죠? 아빠가 대신에 내가 사는 거다. 더 열심히 아빠까지 살려고 노력하겠죠? 또 세상 사람들한테 우리 아빠가 나 살리고 죽었어. 전하겠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전해야 한다는 거죠. 지난번에 몇 년 전인가요? 뉴스에 나왔는데 일본 사람 신문에 또 TV에 나왔어요. 그리고 그것이 또 우리나라에 방송이 됐어요. 뭐냐? 지하철 선로에 떨어진 자가 일본 사람이에요. 근데 그것을 구출한 사람이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청년. 근데 한국 청년은 그 사람을 구해놓고 미처 지하철에 모피하고 자기는 죽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조선인이 자기를 구해 죽었다고 그 희생적 사랑, 의인이라고 하면서 TV나 온 방송에 다 전하는 거예요. 내가 저 조선인 사람 때문에 대신 살았다. 너무나 감사해서 정말 한국 사람들 착하다고 전하고 싶다. 막 이러면서 TV와 신문에 나와서 계속 그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그 사람 살아있을 내내 감사할 거예요. 그게 전하는 겁니다. 그죠? 은혜 받은 자의 태도 전하는 겁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오늘날 꼭 지켜야 할 성례는 두 가지예요. 우리 기독교, 특히 개신교에서 지켜야 될 게 많지가 않아요. 많아봤자 다 변질됐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지켜요. 세례와 성찬입니다. 두 개니까 기억할 수 있겠죠? 뭐라고요? 세례와 성찬. 이제 세례는 우리 세례자가 올해는 없어서 안 했지만은 대부분 성찬을 하겠죠. 세례 때도 세례만 끝나는 게 아니고 성찬도 하죠. 그래서 같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에요. 둘 다 동일하게 예수님을 보여주는 세레모니, 예식입니다. 세례, 성찬. 성찬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 세례식 하고 성찬 의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세례는 원래 씻을 씻는 의식이다. 제 씻음의 회개의 세례를 원래 상징을 했었습니다만은 이제 그 다음에 예수님 이후에 이제 성령 세례가 예수님이 약속대로 성령이 오신 이후로 성령에 의한 주님의 인도하심까지 넓게 포괄적으로 사용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례를 통해 전해져 왔고 또 전해져야 할 내용이 뭐냐? 그래서 세례와 성찬에서 꼭 전해져야 될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26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시면 주의 죽으심. 그죠?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하신 것들을 전해야 되는데 이것을 통하여 세례든 성찬을 통하여 보여주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저 예수님의 죽으심이죠. 우리는 성례 세례와 성찬 통해 예수님 우리 살리기 위해 하신 일을 십자가 사건을 그래서 기억하며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례의 주인공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다시 결론 말씀 포괄적으로 드리면 성례 참듯이 바른 태도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 건성으로 안 됩니다. 장난치도 안 돼요. 지루하게 느껴서도 안 돼요. 설레는 마음으로 성례를 주님이 주관하심을 믿으며 목사님이 진행하는 것 같은데 세상적으로 눈에 보이는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성만찬이 첫 번째 제정하시고 진행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을 통하여. 그래서 주관자가 성례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에요. 예수님이에요. 그죠? 예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허투루 이렇게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관하심을 믿으며 참여해야 합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그죠? 또 나를 위해 고통당하시며 희생하시며 십자가 지시며 피 흘리신 언약을 기억하며 참여해야 합니다. 기억하며 경건하게 참여하겠죠. 기억하는 사람은 경건하게 참여해요. 여러분 제사날이라는 의식을 옛날에
많이 겪었을 거예요. 그죠? 유교식 울타리에 살아왔으니까. 제사시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막 웃고 떨고 그러진 않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그들이 유교식이 갖고 있는 건 뭐 기본적으로 제사 때는 좀 경건하려고 하잖아요. 부정탄다. 뭐 이런 갖고 저라고 제사 때 뭐 해야 되고 옷도 막 다 그거 좀 정결하게 입고 그죠? 음식들도 집에 좀 썩은 거 늘 부러져 있는 거 갖고 오는 게 아니고 새 거 잘 준비해서 갖고 오죠? 그런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설레는 마음이 기쁜 마음을 대용하는 것이고요. 근데 기억하면서 경건하게 참여하는 거예요. 경건하게. 성찬 세례 모두 성례입니다. 주의 사랑 기억함이 목적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죽으심의恩총을 만방에 전하며 예수님의 대속 사건과 용서 사건을 말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될 바른 성례입니다. 꼭 지켜야 될 성례예요. 그래서 난 성찬에 좀 성찬 성례에 참여하는 게 좀 그렇다 하더라도 마음을 보통 이제 광고가 한 달 전에 나가니까 잘 준비하고 참여하시고 뭐 어쩌다 보면 다른 데서 예배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거기에 이제 그래서 주보를 항상 먼저 보셔야 돼. 예배 드릴 때 전에 딱 보면 오늘 일단 참여할지 말지 먼저 기도를 하니까 교통하고 주님이 참여하라 그러면 좀 늦었지만 제서로 마음을 회개의 기도를 통하여 받고 그 다음에 참여하시면 되고 거리낌이 있다면 받지 않는 것이 더 여러분의 영혼육과 주님과의 교제를 긴밀히 하는 데 더 도움이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성례를 통하여 주님을 바르게 만나길 바랍니다. 성례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성례를 통하여 드러낼 부분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이 성례를 의식하며 기억하며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